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온 인류에게 퍼진 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범죄로 인해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두 나라 모두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된 나라가 남유다거든요. 이 남유다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에 들어와 이제 백성들로 채우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정합니다. 먼저 백성의 리더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고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 거하게 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비를 뽑아 배치했다 그랬죠. 성경에서 제비는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을 성경 곳곳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과 10분의 9를 나눈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한 섭리,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의 방법대로라면 먼저 기반 시설을 확립하죠. 제도를 만듭니다. 그다음 군사를 조직 개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일반적 상식적 순서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황폐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라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가 한 것이라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10분의 1을 배치하고 성 밖에 10분의 9를 두는 것,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했다. 여러분 1절은 왜 10분의 1이 거한 예루살렘을 가리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즉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리더들과 일반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들여놓고 성 밖에 나머지 10분의 9를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 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느헤미야는 나라 재건의 핵심 사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요 인물들을 성전 쪽으로 배치시켜서 성전의 기능이 정상화되는데 맞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되면 다 회복된다.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진행하시는 길이요 통로예요. 구약의 성막, 솔로몬 성전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성소 안에서 다음 일을 지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찬송, 기도와 같은 성전 안의 기능이 먼저 회복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큰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타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언약,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고 이루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황폐한 나라 재건의 인프라예요. 세상에서는 길을 닦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길을 닦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의 회복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 재건을 어떻게 하셨느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신앙의 리더를 배치시키고 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먼저 채우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 잃어버린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은 이 성전의 개념을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개개인의 마음들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너희 각각 자신도 성전들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너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잊고 산대요.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즉 오늘 본문에 황폐한 이스라엘 나라 재건, 성전 기능의 회복은 오늘날 황폐해진 우리 각자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 각자의 마음 성전 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성전 기능 회복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 사건이 수도 없이 나와요. 첫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구원의 프로젝트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미 선포되어졌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몰살당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이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 모세는 이미 기도 가운데 자기 속에 성전의 기능이 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먼저 자기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모세가 먼저 성전이 회복됐어요. 모세 성전이, 개인 성전이. 그리고 그 길을 타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홍해 기적의 프로젝트를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당당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도 모세가 두 팔을 들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을 먼저 닦아 놓았어요.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집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전의 기능이 망가지면 전쟁에서 지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가 기도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같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만들어짐으로써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회복된 성전들이 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배가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기도가 있고, 내 속에 찬양이 있으면 내 마음 성전의 기능은 회복돼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만들어져요. 이 시간 우리가 힘겹게 싸우는 이 땅의 싸움들도, 무너진 가정, 직장, 사업체의 재건도 모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뭐만 하면 돼요. 각자의 삶 속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타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이루어주시고 대신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나안 입성의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노정 끝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몸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 어떠했느냐?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계속해서 모세의 몸종으로만 지내다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로 갑자기 올라갔거든요. 이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에 나라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길을 닦고 제도를 만들고 군사를 정비해서 싸우는 그러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되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겠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성전들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진정한 성정의 기능을 회복하면 그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려면 당연히 그 속에 말씀이 돌아야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죠. 그것으로 가나안 칠척 속을 정복하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나라 건설의 핵심이 군사 정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 정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다. 마음 성전의 회복만 되면 새로운 나라를 건립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군사훈련하라, 무기정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다릅니다. 전쟁의 무기는 달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대신 싸울 수 있는 그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셋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싸움을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3개 연합군과의 전쟁 승리의 역사도 바로 성전 기능 회복에 있었어요. 남유다 왕 가운데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죠. 그 당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이방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거민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세계 나라 연합군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은 군사, 무기 정비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 안에 먼저 성전의 기능을 돌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자기 안에 먼저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급한 불 끄려고 세상 방법 택하기 전에 바로 내 안에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3개 연합군이 한 개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군대 정비, 전술 전략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무엇만 하라? 찬양대를 조직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시 말해, 여호사밧 너뿐 아니라 남유다 백성 전체의 성전의 기능이 돌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면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찬송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찬양대를 통해 찬송이 올려지는 순간,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성전의 기능이 온 백성 마음 가운데 회복되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의 길을 타고 내려오셔서 적군들끼리 서로 쳐서 자멸하도록 만드셨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사 수고할 필요 없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 서로 죽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이 땅의 전쟁들도 마찬가지. 현재 이 땅의 물질과 전쟁 중에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들과 힘겨운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양상과 모양 다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보이는 이것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와 전쟁 중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깎아먹으려고. 그럼 그 배후에 사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전쟁, 이 땅에서의 씨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누구와 싸울 준비를 하래요? 마귀와.
이 땅의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전신 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이 땅의 문제들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제압하면 이 땅의 문제는 함께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이 시간 보이는 세상의 무기가 아닌,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전신갑주로 재무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엔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전 기능의 회복으로 이겨냈다는 것.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이들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들 스스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기능의 회복,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회복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문제, 이 땅의 깊은 수렁,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 기능의 회복이에요. 이들은 무엇으로 그 기능을 회복했습니까? 찬송과 기도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 안에서 쓸쓸히 죽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면 그 길을 타고 들어가셔서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다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황폐한 나라, 70년 동안 떠났던 나라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황폐해져 있었겠습니까? 건물, 성들 다 무너져 있고 잡초만 우성하고,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회복한 성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문이었어요. 양이 들어오는 문이, 재물들이 들어오는 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성전 기능의 회복, 제사 기능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재건한 거예요. 황폐한 우리 삶의 재건의 핵심 요소가 바로 뭐냐? 신령한 양문 재건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황폐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자의 신령한 문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먼저 집어넣은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즉 신앙의 리더들을 가장 먼저 배치했습니다. 왜? 성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닦아 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한 근본 원인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나라도 망하고 보이는 성전도 함께 무너진 거예요. 남유다 멸망의 핵심,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특별히 성전의 완전한 회파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남유다 멸망의 장면을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주전 586년 종교력 4월 9일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보통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희한하게도 이때로부터 약 한 달 후인 같은 해 5월 7일에 바벨론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또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성전과 왕궁을 모두 불태워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부사라단이 왜 굳이 다시 왔을까요? 왜 굳이 다시 와서 굳이 성전을 다 파괴시켰을까요?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기능의 상실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또 백성들의 마음 성전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 한 달 후에 따로 와서 성전을 따로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너졌던 각자의 직장, 사업, 자녀, 건강의 문제 재건되길 원하십니까? 문제는 다 달라요. 하지만 답은 하나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각자의 마음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예배도 회복하시고 말씀도 회복하시고 기도도 회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망도 다시 회복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능 우리 다 알잖아요. 바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두의 공통된 숙제,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 2일 구속사 말씀 사경에 매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수많은 영혼들 다 강권하시고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잃어버린 마음 성전의 기능을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을 확보하시는, 그래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감격적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 저희를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드림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드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먼저 잃어버린, 무너진 내 속의 예배, 말씀, 기도, 찬송, 전도의 성전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내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주셨사오니 힘을 다해 이 말씀 잔치의 영혼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 그 기쁨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